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5절 말씀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 야로 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바를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7절 하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도가 형통하는 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형통하는 법, 성도가 형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십시오. 6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이 오늘 이 6절과 7절에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은 첫째,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하고 또 마음이 담대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학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또 여기 6절의 두 번째 방법, 모든 율법, 여기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 이 말씀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약 마태복음 22장 37절 또 누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성도는 형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무가 이 뿌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제대로 쓰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지, 뿌리가 썩어 있으면 나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우리 십계명에 잘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은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고 이 성경 말씀 첫 번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이 주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구별되게 하신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으로 십계명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 중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맨 마지막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계명부터 순종해야 될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이 네 번째 안식일, 이 주일 성수, 이것은 이제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거의 퍼센티지로 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주일 다 이제는 성수하는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성수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 또 11조 하는 것. 이 11조 하는 것도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11조는 이제는 하나의 옵션이 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이 주일 성수와 십계명은 이 신학계에서도 이거 갖고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십계명,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거,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크게 가증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하는 거고, 또 11조 생활하라면 11조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형통하는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또 형통하는 법은 셋째가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거기서 삭제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이단이 주로 더하거나 삭제하는 게 이단이에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에다가 몰몬경을 더했죠. 또 우리 통일교회는 여기에다가 또 원리 강론을 더했죠.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또 삭제하는 데도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기 중요한 교리 다 삭제했죠. 신천지 중요한 교리 다 삭제.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다 더하거나 삭제하면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 나는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또 형통하는 법이 나옵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 때 요절 그 외우라는 거 그거 참 중요해요. 요절. 지금도 이렇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 보면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요절 외우라고 늘 얘기하면은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요절이 왜 중요하냐면 어쩌다 요즘이야 뭐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성경책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요절이 참 귀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절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라.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열심히 읽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죠. 시편 1편 1절 2절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송이꿀과 같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밤낮으로 계속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성도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 거하는 생활. 그러면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새로운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갑자기 있어도 우리는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 할아버지인데 내 아비집,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 거기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머물러 하면은 그곳에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안일한 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 편안한 상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지 않으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사람은 한없이 나태할 수 있고 한없이 게으를 수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거는 성도로서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예수님의 그 생활을 그대로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얼마나 부지런하셨어요. 그게 참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나가면 성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또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심하는 것을 말해요. 의심하는 거. 우리 성도는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돼요.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건 의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것도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에,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1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 종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잘 준비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에도 7일 전에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창세기 7장 4절에 이 노아 홍수 때에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그 요셉에게도 이집트의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이 올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 30절. 29절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년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7년 풍년 동안에 이렇게 풍족할 때 잘 준비했다가 이거 환란 아니에요? 7년 흉년? 그때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잘 견뎌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을 주십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가 준비하는 때예요. 이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호수아에게 뭘 준비하라 그랬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먹을 것.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언제 농사 짓고 뭐 그럴 새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그 만나가 있지 않냐 그러죠? 근데 이 만나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2절. 12절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미리 그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시간마다 다 참여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말씀으로 잘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거를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의를 세워나가고 이것 전부 다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준 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의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또 나오면서 툭툭 터신 분 안 계시죠? 신발장 위에 있다가 툭툭 터신 분.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기만 손때가 좀 묻어 있어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늘 이 말씀이 항상 침대 곁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손에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 항상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생활 그것이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예,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 절반이 나옵니다. 이 전에 모세가 이 세 지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 모세가 그것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다른 용사들보다 앞서가면서 싸우라 그랬어요. 앞서가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 땅으로 이미 기업으로 준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조건부를 정한 것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에 그 모세가 이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전쟁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실 때까지 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된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예, 지금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약속한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으로 준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용사들은 무장하고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싸우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루벤 지파와 또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 용사들이 왜 앞서가면서 싸워야 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는 동편 땅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서편 땅을 무장을 하고 앞서 나가면서 정복하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모세와의 약속. 이 모세가 조건부로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준 거예요. 이것을 기업으로 주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너희들이 앞서가서 싸우라고 그때 모세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앞장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 요단강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기네는 벌써 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서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사실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물려받은 자들이니까 편안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업 다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또 거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것을 앞장서서 나서 전도도 하고 앞장서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 48절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고 우리 직분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앞장서서 나가서 주의 일도 하고 앞장서서 의도 세워나가고 앞장서서 진리도 세워나가고 앞장서서 전도도 하고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나가는 것. 그냥 가만히 방관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고 옳은 것은 옳은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원하시지 비겁한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재능, 물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므낫세 이 절반,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판의 그 기업을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앞장서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그런 군사들이 돼야 돼요. 군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벌써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백전 뭘까요? 백승이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 부활로 사망 것에 다 이기셨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기고 또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또 담대하게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앞으로 보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그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하나만 양보하면 우리가 협력하겠다. 하나만 양보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삭제해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또 우리가 이 말씀 치우치지 않는 것, 한 말씀이라도 치우치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거하는 생활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말씀에 거할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사오니 항상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고 자로가게 만들고 우러가게 만들고 더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고 또 이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또 이것을 이어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나가서 수천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